외신에 의하면 몇 해 전에 미국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참 묘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은 아닌데 정말 묘한 증세입니다. 자, 그 묘한 증세가 뭘까 하면 어디 가든지 백악관 출입증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백악관 출입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놀러 갈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더군다나 목욕탕에 갈 때도 출입증을 줄에 매달아서 목에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의사가 그 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백악관의 직원들은 거의 다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권력의 심장인 백악관의 직원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백악관 직원의 증표인 출입증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만큼 그 증표가 없을 때 좀 두렵고 불안한 것도 너무 당연하죠. 제가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쭉 사역을 하면서 집에서 너무 많이 피곤할 때도 낮에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너무 고뇌도 넥타이를 맨 채 잠시 있다가 또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장군에게는 장군의 증표인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달고 다니죠. 자, 별을 달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증표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증표가 안겨주는 감격을 잘 모를 거예요. 자, 장군에게도 눈에 보이는 증표가 있고 이 백악관 직원에도 눈에 보이는 증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생명,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표를 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어요. 틀림없이 증표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넣는 축복의 증표는 뭘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니까 그 증표에 해당하는 것이 내 살과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증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또 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가 뭘까? 바로 성찬 예식에서 행하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은 불변의 증표요, 또 불변의 가시적인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어떤 장군의 계급장보다 더 귀합니다. 또 이 백악관 직원들의 신분증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증표입니다. 계급장도 신분증도 여러분 몇 년 후에는 다 그 효력이 상실하고 맙니다. 그건 유한한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는 복음의 모든 요약들이 이 성찬 예식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유한한 증표가 되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룩한 예식, 그리고 자신의 살을
짓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거룩한 증표. 이것은 영원한 증표고 값비싼 증표죠. 영원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증표요.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과 사랑의 증표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증표가 그렇게 소중할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인 영원한 이 증표를 네 가지로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가시적인 증표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잘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했나, 나는 어떤가, 앞으로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요. 따라하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은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선행적 은혜입니다. 선행적 은혜. 유명한 캘빈은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켈빈 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선행적 은혜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 은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베풀어 주신 은혜, 선행적인 은혜.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 얼마나 많은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라도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갖가지의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연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발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옆에 모든 것들을 동원한 거예요. 선행적인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불러주심의 은혜. 자, 불러주심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때요? calling 해야죠. 불러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의 체질에 맞게 부른 거예요. 체질에 맞게. 구체적인 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고향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전 재산인 고깃배를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은혜를 뭐라고 붙였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따라하세요. 필승불패의 은혜. 필승불패. 필승불패의 은혜다. 꼭 군대 용어 같아요. 이게 필승불패. 그렇잖아요. 이 필승불패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 켈빈이 한 얘기예요. 불어로는 깔베인. 자,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러주신 은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 선택하고 예정을 했어요. 우리를 콜링했어요. 불러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지게 되고 사탄에게 주게 되는 거죠. 만약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일까?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 것 같아. 아직 변화가 잘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자기 아들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다 깨끗하고 다 예쁘고 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흉악한 죄도 십자가를 믿고 그 삶의 축을 주님께로 옮기려고 발걸음을 뛰기만 하면,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이 은혜를 필승불패의 은혜다. 결코 우리 인생에 잘못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평생의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을까? 바울은 자랑을 평생 4가지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가 뭘 자랑할까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과거. 유대교 광신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물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과거, 다 그 과거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할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 약하다. 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든지 간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몸이 약했다고요.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자기가 겸손이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약한 거 포장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현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잘 자랑하지 못하고 겉보증만 번지르르 하면 이게 율법적인 교회지 복음적인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가짜들이 판치는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크고 화려해도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자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신이 고난당한 고난의 목록을 자랑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줄이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파 잠자지 못하고,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단의 질주자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필승불패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어때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원히 아닌 것 생각해 봐요. 영원히 아닌 것은 결국은 어때요?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 속에는 허무와 허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를 선행적인 은혜로 예정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필승불패의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쳐버릴 의미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제 아무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유한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는 거죠. 따라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이 죽음이란 뭘까요? 유한한 이 옷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새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4절부터 5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소중한 생명,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생명, 영원한 축복의 생명,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증표, 내 살과 내 피,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뭘까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고, 그것을 또 보증해 주는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요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렇게 믿음의 거룩한 증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요. 계속. 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침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저도 잠깐 어제 9시에 그 TV를 보다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나서 TV를 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김동엽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이 긴 문자를 3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도로 이제 사람들을 급파하고 진도 주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또 안산에 쪽에 있는 서남노예를 통해서 또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무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이시죠. 그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쭉 봤더니 그게 사이비 단체예요. 참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고난 주간에 엄청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송사하는 세력이 있다. 니들이 잘못했잖아. 네가 이런 죄 졌잖아. 막 고발한다는 거예요. 송사하는 세력이 있다.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송사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정죄했다고 우리를 막 심판하고 재판해요. 정죄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세력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직접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거기에다가 영원롭게 되는 영원 생명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반드시 승리할 인생으로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걸맞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행동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장군, 별을 단 장군, 그것은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명에 태만한 백악관의 직원은 미국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에 여러분 점점 바다로 이 배가 침몰을 하는 순간에 선장이 먼저 도망쳤어요? 얼마나 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전혀 걸맞지 않는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분명 승리와 축복의 기적을 우리 주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내주시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은사로 다 준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필승불패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영원 생명의 은혜, 이거 간직한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앞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더 많은 이웃들을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